여러분 반칙을 쓰는 사람들을 알죠? 어제도요, 저희 딸아이가 저보고 갑자기 달리기를 하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출발선이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어디서부터 시작할 거야? 라고 물었더니 저희 집에 있는 어떠한 끝자락에 서서 여기서부터 뛰자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리고 그 약속을 믿고 그곳을 향해 천천히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출발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 아이는 자기가 서 있는 자리에서 갑자기 뛰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두 팔을 환호성을 벌이면서 외치는 것이 이겼다예요. 드디어 아빠를 이겼대요.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는지, 얼마나 여러분 당혹스러웠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규칙을 알려줘야 되기에 그 끝까지 와서 분명히 서라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다시 뛰었습니다. 죽을 힘을 다해 뛰었습니다. 그 짧은 거리를 저는 최선을 다해 뛰었습니다. 아주 압도적으로 이겼죠. 가히 상상도 못할 만큼 압도적인 승리를 이루었습니다. 아이가 시무룩해졌습니다. 마음이 속상해지기 시작했나 봐요. 그리고 나서 저는 당당히 말해 주었습니다. 이게 실력의 차이야. 여러분, 결국은요, 우리에게 있어서 제가 오늘 이러한 이야기로 시작하는 건 기도를 좀 설명하고자 하는 겁니다. 신앙, 기도로 시작하지 않고 어느 한 중간점에서 시작하는 분들이 있다는 걸 저는 압니다. 기도한 적 없는데요. 기도하지 않았는데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마주하거나 만나본 적이 없는데 어느 날 갑자기 신앙의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언 줄 아세요? 저희 딸아이와 같이 중간에 서서 그냥 뛰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뛰다 보니까 결승점에 도착한 것 같이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통해서나 설교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이건 여러분 지성의 자극이라고 그럽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지성의 자극은 끊임없이 듣다 보면 그것이 뇌에 박혀서 그것이 나의 것인 것처럼 오해하고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풀어내는 방법을 모르는데 답을 압니다. 그래서 답을 쓸 수는 있지만 풀지는 못합니다. 이것이 무엇과 같냐면 수학 문제, 여러분 저도요 예전에 공부를 해보아서 아는데요, 풀다가 모르겠으면 답안지를 봅니다. 그리고 답이 17번이라고 적혀 있는 게 있으면 답 17 딱 써놓고 이 문제 맞았다고 동그라미 착 칩니다. 맞은 거잖아요. 왜냐하면 답안지를 보았든 말았든 저는 답을 아니까요. 그래서 다시 그 문제를 풀어보라 이야기해서 풀기 시작하면 과정도 쓸 수 없고 그 걸어가는 길도 쓸 수 없고 여전히 답은 틀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 없이 신앙을 시작하게 되면 이런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지속적으로 듣다 보니까 내 것인 줄 압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누어지다 보니까 정답을 알게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아이 그럼요.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세요? 아이 그럼요. 예수님을 위하여 모든 것이 하실 준비가 되었습니까? 예,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신기하지 않으세요? 내 고백은 단 한 번도 거짓된 적이 없었는데 막상 하려 하면 하루 이틀이면 무너지죠. 왜 그렇습니까? 스스로 걸어와서 답을 찾아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합니다. 오늘의 본문을 좀 함께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5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6장 5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여러분이 5절의 말씀에 보면요, 이사야가 자기는 망하게 되었다 말합니다. 나는 참 부정한 사람이다. 내가 이제 드디어 망하게 되었다 외칩니다. 그 이유가 무언가를 보았더니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게 기도예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회개를 하라 이야기하면요,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것이 하나님은 저기다 내팽겨 쳐놓고 자기의 마음에 집중을 합니다. 내 마음을 들춰보면서 어제 했던 거짓말, 엊그제 했던 거짓말, 엊그제 했던 거짓말 좀 생각해 보면서 아니 내가 이것까지 회개해야 돼? 아니 이 정도까지 회개하며 사는 사람이 도대체 누구야? 아니 이런 마음 안 먹고 사는 사람이 누구냐고 라고 마음 먹습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 내가 뭘 회개해야 됩니까? 도대체 무엇을 회개할까요? 어제 개똥이 미워했던 거 회개할까요? 아이 좋아요. 그 정도도 회개해 봅시다. 하나님 어제 내가 조금 화내고 분노했던 거 그거 회개할까요? 아이 좋아요. 그것도 회개해 봅시다.
자기의 마음에만 집중하다 보면 그게 회개의 요소라고 생각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가 잘못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기도는 내 마음에 집중하고 내가 잘못한 것이 무언가를 들추어보고 때로는 내 안에 있는 죄가 무엇인가 나의 시선으로 쳐다보면서 들추어내므로 찾아내므로 보물찾기 하듯이 내가 이런 걸 잘못했었구나 깨달아가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오늘 이 사연은요, 기도의 현장에서 누구를 만났냐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자 처음 터지는 메시지가 자기의 마음을 들춰내고 있는 게 아니라 화로다.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났으니 내가 이제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패역한 자손이건대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이 일을 어찌할 꼬입니다. 여러분, 이 답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을 마주하고 났더니 그에게 있어서는 자동적인 회개가 터지는데 내 마음속에 있는 죄를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나 자신을 보게 되는 거예요. 나의 존재성, 나의 모든 것, 나라고 하는 사람 그 자체, 나라고 하는 이 자체가 죄로부터 물들어 있는 나는 패역한 사람들과 함께 살고 패역한 입술을 가지고 있는 나임을 철저히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행동입니다. 이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이, 그리고 그 만남을 통해서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인정 없이 하나님과 함께 신앙을 시작하면 답만 가지고 과정 없이 걷는 사람과 동일합니다. 어린 시절에 저를 기억하죠. 저도 어린 시절 늘 말씀드리지만 교회에서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있다 믿었고 사랑했다 믿었고 누구보다 열심이었으나 그 안에는 이상하리만큼 의심이 제 안에 늘 찾아와 있었습니다. 그 의심은 하나님에 대한 부정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 믿는 것도 아니에요. 의심이 어디서 시작되냐고요? 저의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은 믿지만 그러나 제 삶은 변화된 적 없었어요. 적당히 변화된다고 한다면 오늘날 갑자기 학생부 선생님께서 자 이제 우리 결단을 해보자. 이제부턴 거짓말하지 않는 거야. 거짓말하면 하나님께 회개하는 거야. 알겠지? 그럼 약속 서약하고 한 이틀 3일 정도 잘해보려고 발부둥 치는 정도의 그 정도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원점으로 돌아오더군요. 언제나 위급 상황이 터지면 언제나 내가 불편해지기 시작하면 원점으로 돌아오더군요. 그러나 여러분, 2년의 시간이었습니다. 매일 밤 9시가 되면 2년의 시간 단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하나님께 매일같이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만나야만 했거든요. 내가 만난 하나님은 알고 있는 하나님이지 만난 하나님은 아니라는 것이 제 마음속에 확신처럼 있었거든요. 누구보다 뜨거웠지만 이렇게 신학하면 이렇게 목사가 돼버리면 나는 변질된 목사가 될 거라는 것이 무엇보다 확신에 차 있었거든요. 그래서 만나봐야겠다. 어떻게 만나야 되는가 고민해 보니 예전부터 들어왔던 이야기, 하나님을 만나려면 기도해야 돼. 그 답을 찾아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아무리 기도해도 묵묵부답하시고 아무리 만나달라고 외쳐도 외쳐지는 그대로 만나주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가며 괴로워했었습니다. 처절하게 괴로웠죠. 어느 정도 괴로웠냐고요? 저희 주변의 사람들이 미쳤다는 소리들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괴롭다 못해서 이 강대상 앞에서 그때는 백석홀 소강당이죠. 그 백석홀 소강당 앞에서 떼굴떼굴 굴렀습니다. 아무리 구르고 기도해도 하나님은 제게 어떤 응답도 하지 않으셨어요. 맞아요. 기도해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적당한 은혜와 때로는 위로와 격려는 있었지만 이것이 하나님을 만난 것인가 답이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이 정도를 가지고 신앙을 하고 이 정도를 가지고 하나님을 만났다 말한다는 게 얼마나 사치스러운 거짓말인지 제 영은 알고 있었습니다. 굴러가며 찢어가며 가슴을 두드려가며 때로는 머리를 박아가며 제발 좀 만나달라. 제발 좀 만나달라 구했습니다. 기도가 끝자락에 서갈 때쯤 돼도 하나님은 저를 만나지 않으시기에 제 마음속엔 답 하나가 내려지는 듯 했습니다. 하나님은 어쩌면 만들어낸 망상일 수 있다. 내가 어린 시절부터
모태신앙으로 자라며 하나님에 대해 너무 오랜 시간 듣다 보니 이것을 나 스스로 오해하며 있다 여겨버렸을 수 있다. 하나님은 계시지 않을 수 있다. 아무리 답을 찾아도 답하지 않는 하나님 앞에 괴로웠습니다. 점점 시간이 지나가고 그 시간에 때가 저물어도 하나님은 응답지 않으시기에 기도를 포기할까 수없는 갈등들을 했지만 어느 한날 아무 일 없이 불현듯 앉아 기도할 때 하나님은 저를 두드리셨습니다. 무엇으로 왔냐고요? 몰라요. 어떻게 했길래 그렇게 됐냐고요? 몰라요. 어떻게 만났냐고요? 몰라요. 그러나 저는 그날을 기억합니다. 어김없이 9시에 앉아 기도를 시작했고 만나달라 기도해도 응답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마주하며 그저 기도하고 있을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이것 잘못했어요, 저것 잘못했어요가 아니었어요. 난 이제 죽었구나. 저녁 9시에 기도가 시작된 것이 여러분들이 하시는 것처럼 새벽 6시. 기도를 다 마치고 이제 조금 기도했나 일어나 나왔더니 동이 터 있더군요. 그때 제가 경험한 건요, 어두컴컴한 공간 안에 지저분하고 악취 나 있는 모든 현장 안에 가둬져 있는 제 자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하나 어두운 것들을 지워가시는 그 아름다운 현장의 모습이었습니다. 놀랍고 황홀했고 경이로웠고 감탄스러워서 기도를 멈출 수가 없었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눈을 뜨니 6시. 제 앞에는 온갖 오물이 제 온 바닥을 뒤덮고 있었습니다. 저는 몰랐어요. 성전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앞을 나왔는데요, 늘 말씀드리잖아요. 저는 그날의 경험을 압니다. 산들바람이 저의 뺨을 스쳐 지나가는데 눈물이 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이. 걸어 내려오는 길에 온 바닥에 떨어져 있는 쓰레기를 보는데 지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하나 주우며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창조의 질서 속에 누가 이리도 더러운 것들을 버렸단 말인가. 줍고 주우며 걸어가는데, 여러분 예전에 말씀드린 거 기억하세요? 저희 기숙사를 향해 걸어가는 길에는 늘 항소개구리가 미친 듯이 울어요. 저는 걔네들 얼마나 잡았는지 모릅니다. 이놈의 항소개구리들이 시끄럽게 울어대니 잠을 잘 수가 없잖아요. 화가 나잖아요. 성질이 나지 않습니까? 돌멩이를 집어 던지고 냇가에 뛰어들어가 항소개구리 잡겠다고 친구들하고 얼마나 테러 작전을 벌였는지 모릅니다. 그날 기숙사를 향해 걸어가는데 여전히 그 농가에서 항소개구리가 울어요. 그때 제가 항소개구리를 향해 사과했습니다. 그 앞에 서서 지휘를 막 하면서요, 얘들아 미안하다. 너희도 이곳에서 태어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는데 내가 너희들의 찬양의 소리를 깨닫지 못한 채 이걸 소음이라 외치며 너희에게 돌을 던졌구나. 개구리야 미안하다, 미안하다. 그러면 얼마나 열심히 지휘를 했는지 모릅니다. 버스 안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저건 정말 미쳤구나 생각했을 겁니다. 그날 이후로 전 변하려고 노력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변해버렸습니다. 여전히 제 마음에는 죄악이 가득해서 나쁜 점, 지저분한 점, 하나님 앞에 악한 점들이 늘 드러나지만 그것을 가증히 여깁니다. 싫어합니다. 솟구쳐 올라오지 않기를 절제하고 억제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오늘의 시간이 너무나 좋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기도로 시작됩니다. 기도가 없이 오늘 이 시간 이야기 되어진 하나님을 마주하는 그 아름다운 기도의 시간 없이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걷다 보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의심을 압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내려지지 않는 답을 압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저와 동일하게 하나님 안 계시면 어떡하지? 아니, 계실 수 있다고 믿고 시작해보자 라고 여기며 가실 수 있습니다. 왜냐고요? 들어서는 알지만 만나지는 못했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대한민국의 땅에 송우룡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믿으십니까? 믿지요. 이걸 못 믿으실 일 없잖아요. 대한민국에 제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 이름이 송우룡입니다. 모르실 수 있겠군요. 저가 있다는 걸 알잖아요. 보았는데 이걸 어떻게 의심합니까? 누군가가 부정하라 그러면 거짓말처럼 부정할 수는 있지만 내 안에 진심은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은 본 사람만이 확신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보셨습니까?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한다는 사실을 아는 것 말고요, 들은 것 말고요, 중간에서 시작해서 어느 정도의 정답처럼 말할 수 있는 실력 말고요, 여러분 정말 주님을 마주하셨습니까? 그 답은 기도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과 섭리를 마주하게 될 때에 나라고 하는 존재를 끔찍히도 사랑하셔서 오늘도 여전히 우리의 죄를 도말하여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놀라움을 만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거 없이 신앙할 수 있냐고요?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깨닫는 말씀인지라 잠언을 뜻이 적당한 지식과 지혜를 깨달아가며 때로는 우상을 섬겨가듯이 하나님을 섬길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오늘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어제요, 한 친구가 밤중에 전화가 왔습니다. JMS, 정명석을 믿는 친구입니다. 어릴 때부터 모태에서부터 정명석을 믿어왔고 그를 하나님이라 부르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돌이켜보니 새빨간 거짓말에 속아났다 생각된답니다. 그래서 전화가 왔어요. 어떻게 하면 끊어낼 수 있겠습니까? 정명석을 끊어낼 수 있는 방법을 알려달라 전화 왔어요. 그 친구랑 제가 이런저런 대화를 나눠가는데요, 전 놀랐습니다. 그 하나님이라고 말할 때 저는 혼동이 오는 거예요. 너가 말한 지금 하나님은 누구야? JMS를 말합니다. 그래. 그는 그를 하나님이라 부르더군요. JMS, 우리의 눈에 뽀렷이 보이는 그 사람, 어쩌면 이 사람 지금 감옥에서 죽어갈 수도 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라 부르더군요. 하나님이, 제가 하나님을 지금까지 잘못 믿고 있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실망했습니다. 그 하나님이 누구야 도대체? 정명석입니다. 그래? 그러면 야 정명석이라 하자. 그런데요, 차마 못하더군요. 차마 못하더군요. 미워도 하는데 싫어도 하는데 이젠 거짓이라는 것도 아는데 오랜 시간 동안 거기에서부터 태어나서 자라다 보니까 그 정명석을 정명석이라 못해요. 하나님이라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그렇게 못하겠거든. 그냥 하라고만 해. 내가 믿었던 그 하가 그렇게라도 해. 그랬더니 여러분, 그래도 마음을 좀 편안히 여기는 것 같아요. 그가 하는 이야기 그거예요. 내가 만약 그 하를 안 믿겠다 그러면 집에 폭탄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집 난리 납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그럼 그 친구에게 말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가정과 분리될 순 없겠니? 그런데 목사님, 저도 사실 끊어내면 되나? 아직 확신에 서진 않습니다. 뭔가 틀린 것 같긴 한데, 뭔가 아닌 것 같긴 한데, 이걸 끊어내기엔 왠지 깨림칙한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우상은 이렇습니다. 잘못된 신앙은 이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만나며 압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도요, 하나님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맞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과 생활하고 대화하다 보면 그들이 맞는 것만 같기도 합니다. 내가 틀린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끊어내기엔 왠지 깨림칙합니다. 그래서 주일날 억지로라도 예배 와서 그냥 신앙인인 모습만 드러냅니다.
만나지 않았잖아요. 만난 적 없잖아요. 설교를 통해 듣는 30분의 하나님이 우리의 전부였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만나면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압니다. 변화하라고, 변신하라고, 이제는 바뀌어 보라고 말하지 않아도 변해가는 나를 마주합니다. 죄를 미워하고 가증히 여기는 나 자신을 마주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 극도로 싫어서 기도하지 말라 그래도 기도의 자리를 찾게 되는 나를 만납니다. 시간이 나면 놀이를 하고 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그 기도의 마음을 찾는 우리 자신을 만납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나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면 여전히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맞았구나 감격하고 감탄하고 때로는 은혜로워지는 우리의 가슴을 마주합니다. 그때에 들리는 음성이 바로 이 고백입니다. 우리 함께 보도록 하죠. 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8절의 고백이 보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 그렇게 죄를 고백하고 나니 자신의 존재가 얼마나 미흡한지를 알고 나니 바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져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그래서 오늘 8절 뭐라 기록합니까?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이사야의 음성 귀에 드디어 들린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을 모르시겠죠? 왜냐고요? 하나님을 못 만났거든요. 아무리 하나님의 뜻을 찾아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겠죠? 왜냐고요? 하나님을 만나지를 못했거든요. 그래 놓고는 하나님의 뜻만 요구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나야 합니다. 우선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진짜 하나님을 마주하신 이유가 되면 여러분 거절하고 싶어도 내 마음속에 솟구쳐 올라오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고요. 예레미야가 늘 말하지 않습니까? 그 예레미야의 성경에 고백에 되면 내가 이제는 복음 안 전할 거야. 말씀 안 전할 거야. 나는 이제 더 이상 전도하러 가지 않을 거야. 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망하든 말든 더 이상 저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마음 먹고 났더니 예레미야의 고백에 뭐라 고백됩니까? 이 골수에 사무치는 답답함을 견딜 수가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증언한다 말하잖아요. 골수에 사무치는 답답함이요.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요, 하나님의 음성이 늘 우리의 가슴을 두드립니다. 누가 갈까? 누가 갈까? 어떻게 갈까?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지금 죽어가는 영혼과 나라를 위해, 지금도 죽어가는 세대와 10대를 위해, 20대와 어린이들을 위해, 나아가 나의 자녀와 지금도 열방 속에 쓰러지는 많은 민족들을 위해 누가 갈까? 누가 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외침의 소리가 거절하려 해도 거절할 수 없는 천둥의 소리와 같이 들립니다. 그래서 고백하는 거예요.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십시오. 하나님을 만나면 보내달라는 기도밖에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지 않고 우상을 만나면 얼른 좀 나 좀 찾아와서 나한테 힘을 줘봐라고, 하나님께 나한테 권력을 좀 줘봐라고, 나한테 내가 살아갈 수 있는 나를 위한 신앙 좀 만들어 봐달라고 외칠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그때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싸이월드죠, 그 당시에 거기에 있는 글자를 바꾸었습니다. 그 프로필의 가장 대문 글자인데 그때 제가 적었던 말이 성령 충만이란 단어였습니다. 저는 그 전까지는 이 말이 참 버거웠습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게 납득되지도 않았고 명확하게 저에게 와닿지도 않았습니다. 아무리 부흥 강사 목사님이나 여러 목사님들께서 성령 충만해야 된다, 성령 충만해야 된다 말해도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의미에 대한 답을 못 내리겠는 겁니다. 적당히 이렇게 하나님을 믿으면 성령 충만한 것 같은데, 아니면 내가 기도하면 기적도 일어나고 무당도 쫓겨나가고 이러면 좀 성령 충만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에 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전 금요기도회 때 말씀드린 것처럼 고등학교 시절 무당집 찾아가서 기도도 해보고 하는 겁니다. 이게 성령 충만한 거인만 같아서요. 기도했더니 돌아오는 건 소금 맞는 것밖에 없더라고요. 그때 저는 알았습니다. 내가 성령에 충만하지 않은 사람이었구나. 여러분,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인가요? 1학년 때요. 어느 한 교회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였죠. 기도하고 있는데요. 한 친구가 왔어요. 그 친구가 저보고 자신이 귀신 들렸다고 기도해달래요. 앉아라. 강대상 앞에 아이를 데려다 놓고요. 고1짜리 철없는 제가 예스 이름으로 별짓을 다 했습니다. 갑자기 저를 뻘어치 쳐다보더니 뭔 짓을 하네요. 저는 여러분 힘으로 그를 제압하곤 더 기도했습니다. 네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야. 열심히 기도했는데 문 열고 나가면서 저한테 욕을 한 바가지 하고 나가더군요. 전 그때 알았습니다. 이게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그런 거구나. 내가 성령을 충만하면 귀신도 쫓아냈을 텐데. 그러나 여러분, 제 마음에 성령 충만이 단 한순간이라도 저의 마음의 표대가 된 적은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부정할 수 없는 하나님을 만났고 부인할 수 없는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그때 제가 성령 충만을 요청했어요. 왜냐고요? 귀신 쫓아내고 싶어서? 아니에요. 병자를 고치고 싶어서요? 아니에요. 제 안에 뭔가 기적이 일어나길 바래서요? 아니에요. 그 성령 충만이 오늘의 나를 하나님께로 이끌어감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로 나를 이끌어갈 때 그 성령 충만이 나를 변화시키고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요. 그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게 임하자 내 안에 있는 많은 지저분함들이 하나하나 변해져 가고, 더 놀라운 사실은 누가 갈까? 누가 갈까? 누가 갈까? 누가 갈까? 누가 갈까? 이 음성이 끊어지지 않고 저 안에 귓가에 쟁쟁하게 들려요. 그래서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 내가 가겠습니다. 그래서 철없을 때 선교사로 뛰어나가겠다고 외친 겁니다. 난 선교사로 가겠다. 그때 여러분, 터키의 독일 선교사님들이 살해당했던 놀랍고 안타까운 일이 일어난 그 당시입니다. 그 당시 일었었을 때 제가 여러분 터키의 한 선교사님으로부터 편지를 받았어요. 와서 도와줄 젊은 청년을 찾으니 도와달라고, 와달라고. 제가 거기에 답변했어요. 죽을지언정 가리다. 그리고 여러분, 가겠다고 집에 선포했다가 쫓겨날 뻔했어요. 밥을 먹다가 난 터키 가야겠다고, 날 보내달라고 제발. 그때 저희 원로 목사님께서 저를 설득하신 게, 가서 네가 뭘 할 수 있니? 곰곰이 생각을 해보는데 할 수 있는 게 없네요. 저는 담대히 말했습니다. 죽겠습니다. 가서 죽겠습니다. 와달라고 하잖아요. 가야죠. 죽으러 가야죠. 그때 저희 원로 목사님께서 지금 가서 허망하게 죽을 바야, 아무 복음도 전하지 못한 채 허망하게 죽을 바야 신학 공부 열심히 하고 언어 공부 열심히 하고 가서 복음 전할 수 있을 때 가서 죽어라. 한마디는 하고 죽어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곰곰이 기도하는데 그런가? 억울했습니다. 눈물도 많이 흘렸고요. 그때는 눈물이 참 많이 났습니다. 내가 죽겠다는데, 가겠다는데 왜 못 가게 할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들리십니까? 누가 날 위하여 갈고,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누가 갈까? 들리십니까? 확신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이 음성이 끊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설교의 제목을 이렇게 정한 겁니다. 기도가 출발선이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만,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야만 들리기 시작해요. 누가 갈 것인가라는 그 질문에
하나님을 만나서 나의 처절한 모습을 마주해야만, 그리고 나를 구원하셨고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만나야만, 주님 내가 가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고백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 안에는요 가라지와 같은 신앙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황금 송아지처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자기 뜻대로 좌지우지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때가 다르겠지 여겨가면서 하나님과 합의점을 찾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도 저는 마주하기도 합니다. 신앙의 모습이 성경을 조금 배웠다는 것으로, 성경의 지식을 자신의 삶에 조금 적용할 줄 아는 것으로 이것이 신앙이라 말하는 거짓말쟁이들도 마주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진짜 만난 적 없지만 자기가 힘들 때, 외로울 때, 아플 때, 그때 위로가 되어지는 적당한 눈물의 쏟음을 하나님을 만난 것이라 외치는 사람들을 마주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도 그 시절을 경험해 봤고 그 길을 걸어 봤기에 합니다. 그건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에 감동이 일어난 거죠. 내 마음에 하나님을 인정하기 시작한 거죠. 내가 하나님이 계실 수 있겠다라고 스스로 여길 수 있게 되어진 거죠. 오늘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부탁드림은 기도합시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납시다. 진짜 하나님을 만나면 여러분, 제가 나라를 위해 기도합시다, 세계를 위해 기도합시다, 이건 가치 없는 이야기예요. 이런 이야기 자체가 가르치는 이야기가 아니고 설명하고 들려주는 이야기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나라를 위해 기도합시다, 당연한 걸 왜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누가 갈고 외쳐지는 그 음성 앞에 나 보내달라고 외치고 살고 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전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그래도 영혼을 사랑해야 되지 않겠어요? 들려준다고 아는 이야기가 아니라고요. 들어서 아는 이야기도 아니고 들려준다고 실천할 수 있는 이야기도 아니라고요.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기도를 통해 진짜 하나님을 마주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면 끌어올라요. 그리고 나면 살리고 싶어져요. 하나님의 음성과 마음이 우리 안에 있거든요.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할까요? 우리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번 금요일 날 혹시 설교 기억하십니까? 첫째, 내 믿음을 모르시나요? 나의 믿음을 의심하자. 여러분의 믿음을 믿지 마세요. 하나님을 믿으셔야지 내 믿음을 믿으면 안 돼요. 내 믿음이 하나님을 안 만났을 리 없다. 안 만났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믿을 대상이 따로 있죠. 여러분은 어떻게 믿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의 믿음을 믿지 마세요. 제가 학생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한 번씩 할 때가 있습니다. 너희들은 너희를 믿니? 그랬더니 그 친구들이 말해요. 자기를 철석같이 믿는다고. 그리고 자기를 안 믿으면 도대체 누구를 믿네요. 그래서 제가 말합니다. 너 이번 학기 시작할 때 중간고사 잘 보겠다고 생각했지? 네. 그래서 잘 봤어? 아니요. 그런데 어떻게 너희를 믿니? 이 겨우 중간고사도 잘 보겠다는 믿음을 지키지 못하는데. 친구들이랑 공부하려고 도서관에 앉았어. 그런데 당구장에 가재. 나는 오늘 공부하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친구들이 당구장에 가자네. 너희는 어떻게 할래? 자, 여기 공부하려고 도서관에 앉았는데 갑자기 친구가 앞에 가자, 당구장 가자 해서 가본 적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우르르 손을 들잖아요. 그것도 못 지키면서 너희가 너희를 어떻게 믿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저는 저의 믿음을 믿지 않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저는 하나님이 제 인생의 전부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젊음을 내어두었고, 하나님으로 인해 지금을 내어두고 있으며, 하나님으로 인해 노년을 내어둘 마음입니다. 그러나 전 저의 믿음을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만나야 하니까. 어제 만난 것이 오늘의 만남이 되지 않으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기도합니다. 예전에 만난 하나님이 여전히 지금 만난 하나님이 아닐 수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기도합니다. 자칫 오늘의 기도가 놓아지면 내 안에 또 다른 우상이 찾아와 성령 충만이 아닌 내 마음의 죄를 사랑하며 살 수 있으니까요.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때가 이르면 성경은 과연 내가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질문하셨습니다. 이 말은 마지막 때가 되면 믿는 사람의 수는 많을지 몰라도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이 그리 많지 않을 것임을 예수님이 경고하고 계신 겁니다. 그 경고의 메시지를 따라가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기적과 이적을 사랑하고 많은 이들이 자신의 인생과 삶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일들을 사랑하며 주님을 섬길 것임을 설명하시죠.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헛되고 그 모든 것이 불법임을 예수님은 설명해 가셨습니다. 그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그 자리에서 그 믿음을 설명해 가실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절대 지울 수 없는 한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이 임함. 성령이 우리의 믿음을 증명합니다. 성령이 우리의 믿음을 확증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또 다른 이야기를 하죠. 그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게 무엇을 말하냐고요? 성령이 임하면 기적을 나타내는 것도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이적과 표적이 나타나는 것도 아니라 성령은 우리를 복음의 사람으로 이끌어갑니다. 성령을 만나고 믿음을 갖게 되면 끊임없이 들리는 성령의 외침이 있는 겁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 성령 충만으로 인해 나타나는 성령의 외침에 성도는 믿음을 가졌고 성령의 음성을 들었기에 주님의 길을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확증이에요. 믿음은 우겨 싸듯이 믿는다고 믿어내는 것이 아니라 보여내고 들려내고 드러내야만 합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복음의 이야기일 겁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고등학교 자기가 귀신 들린 것만 같다는 그 아이, 저는 그 친구를 여전히 기억합니다만, 여러분 그 친구가 제게 처음 와서 저한테 했던 이야기가 계속 귀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서 미치겠대요. 계속 자기를 향해 이상한 소리를 해서 정말 견딜 수가 없대요. 그래서 자기가 귀신 들린 것만 같으니까 이걸 좀 쫓아내달래요. 괴롭냐 물었더니 괴롭답니다. 힘겹냐 물었더니 힘겹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에레미야가 골수에 사무치는 답답함을 느꼈는 줄 아십니까? 성령이 계속 말씀하세요. 누가 갈까? 곡식은 익어가는데 일꾼이 없도다. 누가 갈까? 누가 갈까? 계속 들리는 음성이 있다 보니까 이 골수의 답답함을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그 하나님을 만나면 성령의 음성이 여러분들에게 장악될 때 그 음성을 따라 고백하십시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신앙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며 나아갈 때요, 이제 우리 함께 고백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스스로 의심합시다. 그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안에 참 믿음을 허락하소서. 이사야와 같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일을 허락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기도의 수고와 기도의 자리를 찾는 아름다움의 열매가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주를 찾을 때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